오늘 어버이날이고 어버이 주일입니다. 아침에 목사님 제가 부모님 계신 시골에 가서 오늘 효도하고 예배 같이 드리고 오겠습니다. 이런 문자를 받고 참 마음이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으실 텐데 예배 후에 활동하실 때 다 안전하시고 행복하시고 가정의 평화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나 생각해 보면 늘 밥 먹어라 그러신 것 같아요. 밥 먹어라. 사실 밥 먹어라 안 해도 배고프면 다 먹는데 이 밥은 안 먹어도 되는데 먹어라 그러시는 거 아니죠? 꼭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잘 안 먹으니까 그걸 더 먹어라 그러고 또 조심해서 다녀라. 굉장히 조심해서 다녀야 되는 것 같아요. 곳곳에 자동차만 해도 이게 그냥 우리가 타고 다니지만 실수로라도 부딪히면 목숨이 경각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조심할 일이 많은데 당연히 해야 되는 조심을 조심해라 그럽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그 생명을 창조하시는 일을 하나님을 받들어 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그 생명이 처음 생긴 후에 생명이 나왔으니까 끝났다 하지 않고 잘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는 참 험한 얘기긴 한데 부모님 돌아가시면 3년간 옆에 움막 짓고 누더기 옷을 입고 하늘도 못 보고 삿갓 쓰고 살아야 된다. 그땐 일도 하지 말고 밥도 조금만 먹고 이렇게 죄인처럼 있어야 된다.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살아계시던 마지막 3년을 그렇게 해야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무덤 옆에서 그게 뭐 하는 건지 그 세면 차례밖에 안 되는 일이지요. 그런데 그때 왜 3년을 그래야 되느냐, 이 이유가 재밌어요. 왜 3년을 해야 되느냐면 네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너희 부모님이 너 3년 동안 아주 밤이고 낮이고 울 때마다 먹이시고 달래주시고 대소변 다 받아내셨으니까 그 3년은 너도 해야 된다, 이런 정신이랍니다. 그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 살아있는 것은 나는 기억하지 못하는 1살 때, 2살 때, 3살 때 우리 부모님이 틀림없이 그렇게 내 대소변을 다 받아 치우고 먹을 것을 챙기기 위해서 밤낮으로 애쓰고, 부모님은 혹시 먹을 게 없어서 못 먹을지라도 아이들은 미움이라도 써서 먹이려고 애쓰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이 공경하다는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쓰던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런데 유일하게 부모님의 경우에만 한 번 더 쓰셨습니다. 그래서 4번 나오는 이 단어는 하나님에 대해서 2번, 부모님에 대해서 2번 나옵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태어났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손을 통하여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 존재하니 당연히 하나님을 공경하듯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셨고, 너무나 끔찍하게도 불효하는 자는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는데 그 사형하라는 얘기거든요. 사형 방법이 투석형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흔히 있는 일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전쟁을 드러낸다든가, 특별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그러한 죄에 대한 징벌이었는데, 부모님께 불효하는 것을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과 같은 취급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효도하라는 이야기는 사람이라면 하라고 하셔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 일이 안 될까? 오늘 우리가 오병이어 앞에서 그 어떤 사람의 원리를 한번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이 원리가 참 우리에게 다 공통적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는 너무 유명하고 아이들이 좋아하잖아요. 먹는 것도 안 그래도 좋아하는 애들이 5천 명 남자 어른만 세서, 그럼 여성과 아이들까지 1만 5천 명 이상을 예수께서 먹이셨는데, 그 도구는 하나의 도시락으로 생각되는 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큰 물고기 아니고 그냥 미물고기니까 담수어니까
커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두 마리 아이의 도시락이었을 것 같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어른들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라는 이야기가 아이들은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가끔 이 시골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오병이어 설교를 하시면서, 그래서 너도 가져라 하면서 진짜 이 그림에서 빵을 꺼내서 앞에를 줬어요. 뒤에 바구니를 붙여가지고. 아이들이 눈이 동그라져가지고 일단 먹을 걸 주니까 좋아해서 막 봤는데 아뿔싸 20개밖에 안 들어가서 나머지 못 먹었어요. 사람 바구니에서 나와봐야 20개인데 그걸 5천 명 넘는 사람들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는 이 일이 아이들에게는 아주 흥미있는 일이고 너무 놀랍고 기대되고, 그걸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고등학생이 제가 옆에서 보면서도 제 마음에 너무너무 많이 기대가 됐어요. 아름다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새도 먹이시고 꽃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한 거 보니까 다 염려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 하고 있다고 그래서 너무 큰 죄책감은 갖지 마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이 하신 거 보니까 다 이 염려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의 본성이죠. 하지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 실질적인 현상을 보여주신 것이 오병이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헤매면서 먹을 게 없을 것 같은 때 새벽만 되면 광야로 나가면 그 진 바깥의 사면에 만나가 요 정도, 한 규빗이니까 40cm 넘게 이렇게 쌓여 있어서 퍼가면 되는 이 놀라운 일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먹여주신다 그러셨던 것처럼 이 오병이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공급하시고 돌보시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특별히 20절에 보면은 10절을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분부를 받아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놀라운 일을 다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는 골로 떠나가셨다고. 이제 벳세다라는 큰 지역에서 그 골을 떠나서 이렇게 가신 거예요. 그 방향으로. 무리가 알고 따라왔어요. 왜 떠나가셨느냐면 떠나기 위해서 떠나가신 거예요. 그들을 피해서 제자들과만 있고 싶어서. 이게 오랜 사역을 하고 돌아왔으니까 그들을 좀 격려하고 쉬게 하고 그러고 싶은데 무리가 알고 따라와요. 그럼 쉬고 싶어서 피하는데 계속 따라오는 그 심정을 아십니까? 제가 어린이 캠프를 하면 정말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이들이 은혜를 받으면 졸졸졸졸 쫓아와요. 조금 쉬어야 이제 이따가 또 뭐 예배를 할 텐데. 그래서 저는 도망가는데 걸음이 느린 박규현 목사님은 거기 붙여서 다 상대를 하세요. 붙잡혀가지고. 그래서 박규현 목사님을 제가 미끼로 던지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따라오면은요, 이제는 내가 좀 쉬고 싶다는 얘기가 이렇게 턱까지 올라오는데 차마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 박 목사님 앞으로 도망가야지. 그렇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따라오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11절 중간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하시고 병 고칠 자들을 고치셨다. 이분들이 얼마나 급하게 예수님을 따라오는지 먹을 걸 거의 챙겨오지 못하고 따라왔습니다. 해질 때가 되니 다 배가 고픕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12절 12사도가 나와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거기서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이 빈들, 에레모스라는 헬라어는 외롭다, 고독하다, 고립됐다 이런 뜻입니다. 광야 빈들은 외롭고 고독하고 고립된 곳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서 광야는 메드바르거든요. 이 다바르라는 단어는 말한다는 뜻입니다. 말하는 것으로부터 광야에 가면 외롭고 고독하니까 내 속사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하는 얘기, 누구한테도 할 얘기가 없는데 나한테 하는 얘기가 들리고, 그리고 그 끝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는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이 광야에서 수도 생활을 하고 기도하러 가고
광야가 무슨 쉼이 되겠어요? 아이 시설 좋은 호텔로 가야 쉼이 되지. 먹을 거 있고 씻기 좋은데. 그런데 광야로 가야 정말 그의 지친 영혼이 쉴 수 있는 이 사역자의 상황인 거죠. 쉬러 가셨는데 거기에 온 사람들까지 돌봐 주시니 이 빈들이란 단어는 그래서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마치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은 외로움,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 고립감, 고독함, 나는 뒤처져 있고 나는 따라가기도 바쁜 것 같아서 부끄럽고 어느덧 은퇴라 하는데 내가 언제 은퇴지? 저랑 비슷하게 목회해서 여전히 안식년을 못하고 있는 수원에서 그 교회 커요. 거기 담임 목사 하는 친구인데 어제 이야기하면서 아이 딸이 결혼을 한다고, 미국에 유학을 보내놨더니 결혼을 한다고. 거긴 남자가 많은가 봐요. 어떻게 거기서 결혼하지? 그래서 한 달 좀 넘는 일정으로 다녀온다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나 벌써 온 지 10몇 년 됐는데 이제 어느새 반환점을 돌았네 얘기하는데 아유 마음이 쿵했어요. 제가 반환점을 돌아봐서 아는데, 반환점을 돌기까지는 뭐 한참 남은 것 같은데 돌고 나면 금방 끝나더라고요. 예, 어느새 그렇게 됐는데 반환점을 돌았는데 과연 무엇을 이루었는가? 예, 우리의 마음은 항상 이런 부족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사명이 있고 소중하고 그런 분이라 기대가 있거든요. 기대라는 것은 늘 채워지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라는 그릇은 우주를 갖다 다 집어넣어도 만족하게 할 수 없으므로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만족을 못하고 아무리 인기를 얻은 사람도 만족을 못하다가 큰 문제를 겪고 그러지 않아요. 광야 같은 때.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바로 우리 예수님을 따라갈 때고 예수님이 주시는 오병이어 경험할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 보시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경험한 때가 많이 있었지요.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만나서 지금까지 작은 일은 셀 수 없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도 있어요. 까먹고 있어요. 그 참 좋은 은혜인데, 귀한 은혜였고 경험인데 큰 것도 너무너무 많아요. 제 인생에 큰 전환이 될 만한 기적, 사랑, 경험, 깨달음 이런 것이 있었는데 어느덧 그것을 다 잊고 그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어느덧 잊고 사는 거죠. 대학 3학년 2학기가 됐을 때 지하에 있는 작은 교회를 섬겼는데 애초에 하려고 그 교회 간 게 아니라 군대 가기 전에 잠깐 몇 달만 자기가 군대 가니까 대신 찬양대를 좀 맡아달라 그래서 갔던 교회를 어쩌다 보니 계속 있게 된 거예요. 군에 갈 계획이다가 군에를 안 가니까 등록금이 심각한 문제를 겪었어요. 그때 차라리 어느 교회 가서 그냥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했으면 학자금 같은 걸 도움을 받았을 텐데, 여기 뭐 지하에 있는 작은 교회라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8월에 내야 될 등록금을 12월까지 못 냈는데 이제 절반 조금 넘게 어떻게 됐어요. 나머지는 채워질 것 같지가 않은 거라. 근데 그 월요일 새벽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를 했는지 졸았는지 한참 졸다 기도하다 눈 뜨고 정신 차려 보니까 앞에 봉투가 하나 있는데 어쩜 그렇게 100원짜리까지 딱 맞는 돈. 누구를 후원을 해도 100원짜리 맞춰서 주긴 쉽지 않은데 제 필요를 어떻게 하라는지, 제가 얼마가 비는지 누구한테 얘기도 못했고 저도 정확하게 얼마가 비는지 헤아려 보지 않았거든요. 뭐 헤아리면 뭐예요? 돈 없는데. 돈이 많을 때 헤아려서 맞추는 거지 뭐. 한참 부족한데요. 그런데 아마 그분이 줄 수 있는 돈의 전부가 아니었을까, 동전까지 있는 거 보면. 그래서 정말 100원짜리까지 끝수가 거의 맞춰가지고 그걸 제가 12월에 등록금을 갖다 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 부족한 걸 나도 모르는 수치를 헤아리고 계실까 내면서 내가 다시는 이런 것 가지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믿고 살리라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때는 너무 큰 은혜였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다 바뀐 것 같은데 사람은 정말 쉽게 바뀌지 않는구나. 그러고서 나서도 10년도 더 걸린 것 같아요. 중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이제 회계 집사, 우리 중등부 회계 집사님이 중앙대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분이셨는데 교수님이셨어요. 목사님, 이제 우리가 사역을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왜요?
돈이 떨어졌습니다. 재정이 예산을 다 쓸 때 1년치를 5월인데 그래서 좀 남았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 그건 수련회 갈 때 써야지요. 그래서 제가 손을 붙잡고 집사님 제 인생의 소망이 돈 떨어져서 수련회 안 가보는 겁니다. 갈 수 있는 수련회 안 갈 수는 없는데 중학생들 데리고 수련회 가면 얼마나 힘든데요. 중학생들은 수련회도 해주고 방 청소도 해줘야 돼요. 그 애들 집 관리가 안 돼요. 열심히 하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러니 우리 걱정하지 말고 돈 떨어지면 그때는 그냥 교회에서 일일 부흥회 하면 되니까 그냥 할 거 다 합시다. 2주 만에 그 집사님 오셔가지고 저랑 친구처럼 지냈어요. 동갑이라. 목사님 정말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 뭐를요? 그새 2주 사이에 누가 그때 돈으로 정말 큰 돈인 1,000만 원을 헌금을 하고 갔는데 이 1,000만 원을 헌금하는 조건이 너무 웃겨. 교회에 보고하지 마라. 교회에 보고하면 뺏긴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니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교회에 보고하지 말라는 얘기까지 보고했더니 껄껄껄 웃으면서 부서에서 잘 쓰라고. 그래서 그해 연말에 몇백만 원이 남아서 제가 얼마나 지금도 원통한지 다 못 써가지고 예, 그런 은혜를 경험해도 그것이 내 삶에 우리 걱정하지 맙시다. 제가 뭐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여행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데 돈 떨어져서 못할까? 하나님의 일을 준비한다는데 돈 떨어져서 공부 못할까? 훈련 못 받을까?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게 되기도 10년이 걸리던데요. 그렇게 되기도.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야의 은혜는 잘 기억하고 내 안에 내면화, 그것이 내 안에서 익숙해지고 내 삶의 양식이 될 때까지 꼭 되씹듯 묵상하여야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이 기적, 여러분 무얼 걱정할 게 있겠어요? 하루 종일 말씀 들었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병자를 막 예수님이 고쳐주시죠. 저녁이 돼서 배고픈데 먹을 것까지 주시네. 그럼 이제는 더 이상 싸울 것도 없고 다툴 것도 없고 욕심 부릴 것도 없고 그럴 것 같은데 이 오병이어의 일이 그 자리에 있었던 군중들과 심지어 12제자까지 다 변화를 못 시킨 것 같아요. 이 오병이어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에 다 이야기가 나오고 특히 마태, 마가, 누가의 공관복음은 그 내용과 흐름이 아주 유사합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정말 하나님의 공급하심인가? 이것 말고 더 있는데 누가가 그 교훈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던져요. 18절을 보면 오병이어 이후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었어요. 그때 물으실 때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19절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아니 그분들이 만난 오병이어의 예수님이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옛 선지자의 하나. 좀 이 얘기 어디서 듣던 겁니다. 9장 7절을 한번 보시면 분봉왕 헤롯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이 이 모든 말을 듣고 요한이 살아났다고도 하고 8절 엘리야가 나타나거든요. 옛 선지자.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서 오병이어 이후로도 별로 진도가 나가지 못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관념이. 헤롯이나 유대 지도자들이나 오병이어 먹고 그 자리에서 하루 종일 말씀 듣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나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이 속에 이 2개의 일반적 신앙 고백 속에 오병이어를 중간에 지금 누가가 넣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2가지 특별한 것을 우리에게 더 가르쳐 주는데 하나는 이제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에 오병이어가 나오는데 이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막 쫓아내셨다고 나와요. 뭐라고 나오느냐면 14장 20절 마태복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이 건너편은 벳세다의 또 다른 지역입니다. 그곳으로 막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벳세다에서 벳세다로 그렇게 멀리 보낸 게 아니에요. 급하게 멀리 가야 될 것도 아닌데 보내셨어요. 급히, 이 단어는 당장의 그런 뜻입니다. 당장 느낌이 오십니까?
재촉하셨다. 이건 내모셨다는 뜻이에요. 당장 내몰면서 다른 곳으로 떠나게 하셨어요. 뒷정리는 내가 할 테니까 빨리 가라. 우리 예수님도 떠나셨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죠? 그 자리에 오병이어가 그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것 같아요. 그 경험이, 하루 종일 말씀 듣고 병자 고치고 오병이어 떡 먹은 경험이 그 있는 사람들을 하늘의 신앙으로 이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 그리스도로 모시는 그러한 신앙으로 이끈 것이 아니라, 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야, 우리 먹고 살 거 해결하고 로마를 무찔러 줄 뿐이다. 세속적 지도자로, 내 삶의 필요로, 요한복음의 말에 의하면 죄가 나를 찾는 것은 영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신앙의 핵심으로 나가지 못하고 여전히 처음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외로운데 하나님이 돌보신다니까,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어려운데 하나님이 도우신다니까, 누가 아픈데, 우리 지난번에 우리 새신자 집사님 고백했듯이 내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데 부모님은 안 다니는데 엄마가 아프신데 기도하면 고쳐주실 거란 믿음이 있어서, 그렇죠, 아픈데 기도하면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다녔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는 아프고 배고프고 비전을 갖고 앞으로 사는 것 외에 이분이 나에게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세주이시며 내가 따를 주님이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급한 게 해결되니까 급한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세속적 관점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마태와 마가가 오병이어 사건에서 두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는데, 이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가 이어서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질문과 대답 이전에 몇 가지 사건을 집어넣어요. 길게 넣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무리를 걸으셨다. 베드로가 그 오다가 물에 빠진 거 있죠. 그 사건. 또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해요. 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논쟁을 해요. 논쟁을 하시고, 또 병자도 고치시고, 기적을 한 번 더 일으키세요. 4,000명을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는 그 칠병이어라는 사건이 그 다음에 또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세요. 악한 세대가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주를 부인한다는 이 책망을 하세요. 그게 마태, 마가에 나란히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나는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도 마태와 마가를 읽을 때는 이 오병이어의 주제를 몰랐습니다. 딱 오병이어 하나의 주제는 아니지만 오병이어는 어디까지 가보아야 되느냐면, 그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는 기적을 경험하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나.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는 분, 내 병 고쳐줄 분,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이렇다고 하는데요. 너희는 주는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대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하기 원하는데, 마가복음 6장 1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4절을 보죠. 마가복음 6장 14절. 여기서 시작해야 되는데,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이를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15절, 6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의 중 하나와 같다 하더라. 그 누가복음 9장에 있는 헤롯의 이야기가 비슷하지요. 그 다음에 그 뒤로 세례 요한이 죽은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30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6장 30절. 사도들이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을 다 보고했어요. 이거 누가복음 9장 10절과 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렇게 바쁘게 사역한 사람들을 광야로 데려가신 이유가 있어요. 쉬도록, 사람들로부터 피하도록. 거기는 안 오겠지. 그런데도 33절 많은 사람이 따라올 때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고 불쌍히 여기셨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거기 일어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일은 어떻게 되는가?
45절입니다.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나오지요. 동일한 표현이에요, 마태복음하고. 그래서 그들을 빨리 떠나기 원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로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세속적인 삶에 얽매이니까, 여러분, 이건 영원한 갈증입니다. 아픈 게 해결되면, 먹고 사는 게 해결되면, 내가 좀 더 여유롭게 살 돈, 그게 해결되면 명예, 사람들의 존경, 권력, 그게 해결되면 그 다음에 우리 애들, 그 다음에 미래, 그 다음에 또. 이 땅의 일은 참 필요하긴 하지만 얼만큼이 필요한 겁니까 도대체? 언제 우리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구세주 되심을 발견할 때 비로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있는 것의 넉넉함이 아니요, 예수와 나와의 관계에서 그 일이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떠나보내시고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병자들을 고치시고, 7장을 보시면 표제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율법에 대해서 논쟁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게 구원이 아니다 논쟁을 하시고, 그 다음에 7장을 넘어가면 또 아픈 이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고, 8장을 넘어가면 또 4,000명을 먹이시고, 여러분 이게요, 이 순서 그대로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이 순서 그대로. 그리고 야단을 치시고, 그 다음에 드디어 8장 27절 벳세다 광야에서 더 북쪽으로 한나절을 가면 거기가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똑같이 나와요. 엘리야 이렇게. 29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자 비로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구원하실 것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국은 이 신앙 고백의 결론을 보여주기까지 많은 사건이 중간에 있으니까 우리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거든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가 사도로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야기를 적었고, 그 사도 마태와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또 11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던 마가가 그 이야기를 잘 정리해서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적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그는 마가가 쓴 복음서도 마태가 쓴 복음서도 한번 봤을 확률이 높고, 그들과도 교제하며 이야기를 다 들었을 겁니다. 더 많은 일을 정리하면서 예수께서 하셨던 일을 순서대로 잘 정리해 봐야 되겠다 했을 때, 오병이어 사이에 있는 이야기는 다 생략하고 이미 충분히 예수의 주되심, 그리스도 되심은 논증했어요. 이 앞에 우리가 지금 보았잖아요. 이 앞에. 그리고 나서 이 일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을 내려주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오병이어예요. 그가 이거 어떡하나 하고 걱정하는 신학생에게 다 그만큼 주셨어요. 그 다음에 야 승영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제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줄 알고 이제는 염려 없이 살아보겠습니다. 이거로 다 되나요? 하나님이 나 뒷바라지해 주시는 분에서 끝납니까? 그분은 그리스도시지요. 나를 사랑하셔 목숨을 주신 분이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염려하며 걱정하며 슬퍼하고 괴로워하겠습니까? 그 고백으로 나가야 돼요. 이 정도 은혜를 누리면 여기에 합당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믿음이 아이처럼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아이 같은 신앙, 나밖에 모르는 신앙으로 넘어가니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 슬픕니다. 저는 이 오병이어와 이 질문에 관한 것을 여러 가지로 우리의 믿음 태도에 좀 적용해 보기를 원하는데, 제가 어린이 사역하고 배우고 그럴 때 좀 들으면 불편해하던 얘기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전도하면 어른이 부응합니다. 이 얘기. 마치
어른 부흥이 필요하니까 애들 전도해보라는 얘기처럼 아이들을 전도하면 그 아이가 자라서 교회 일꾼이 됩니다. 그거 기도하고 애기 전도하면 3년도 못해요. 애는 그렇게 빨리 안 크더라고요. 20년 30년 걸리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어린이 전도한다고요? 그 기대를 가지고 하면 3년 못합니다. 애들을 전도하면 부모님이 애 따라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긴 해요. 저도 수십 년간 겪어보니까 10번이 안 돼요. 그런 케이스가. 거의 없는 일입니다. 애를 전도하면 그 부모도 올 거야. 이 기도 가지고, 이 기대 가지고 애들 전도하면 반년도 못합니다. 그런 일은 말씀드렸듯이 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못된 거예요. 어른들 장년 성도를 좀 부흥시켜야 되니까 애들이라도 전도해서 어떻게 좀 해보라는 이런 얄팍한 생각. 여러분, 이게 오병이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아이를 전도하면 아이가 부흥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른은 어른 전도를 해야 부흥하는 겁니다. 뭘 더 바라겠어요? 아이를 전도해야, 제가 어린이 때는 아니어도 중3 때 예수 만났으니 이렇게 젊어서 목사 돼서 여러분을 섬기고 주께 쓰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아이의 영혼의 중요성을 봐야 하는데 어른 전도로 가는 디딤돌로 여기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 참 쉽고 중요한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지요. 똑같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애들을 집에서 키워서 덕 보려고 생각하면 그 실망한 일밖에 없죠. 얘를 잘 키우면 노년에 나를 봉양할 거야. 이미 그거 끝났다는 거 오래라. 유산을 한 번에 주면 안 된다. 줄 듯 말 듯 해야 된다. 밀당을 해야 된다. 이러한 학습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슬픈 일입니다. 거꾸로 부모님을 잘 효도하면 이거 보고 내 아들도 나에게 효도하겠지. 글쎄요, 그런 일은 생기는 건 맞지만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해야 되나? 그런데 말이죠, 에베소서 6장 2절 3절은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잘 되고 이 땅에서 내 삶이 길리라. 이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홍승영 목사가 어린이 전도 시키려고 어린이 전도하면 어른 부흥해요 이런 거 아니고, 홍승영 목사가 부모님 효도시키려고 부모니까 효도하면 하나님 복 주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붙여서 첫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잘 되고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건강하리라. 이 신명기의 약속이거든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이런 대가를 붙여서 우리를 꼬신답니까? 굳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 공경 효도하면 잘 된다니까 한번 해보자. 시험 떨어지고 잘 안 되네. 부모님 효도하면 잘 건강하고 오래 산다니까 해보자. 요새 왜 이렇게 체력이 떨어지지? 그럼 효도하다 그만둘까요? 하나님께서 되지도 않을 약속하신 겁니까? 구약 성경에 하라는 계명 200개, 하지 말라는 계명 400개, 600개가 넘는 계명이 있는데 거기에 단일 계명에 약속을 붙여주신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 그럼 내 마음이 평안하실 것이고 너를 인도하시고 내가 형통하리라 이런 약속은 있지만,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네가 잘 되고 강건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붙인 일은 없어서 그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이 참 없어요. 부모를 공경해라 해도 공경 안 하고 효도해라 해도 하지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되겠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그래서 이것만큼은 꼭 할 거 1번으로 주신 게 약속 있는 첫 계명 부모 공경하라는 겁니다. 오병이어 앞에서도 내 삶만 돌아보는 사람처럼 우리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내 생명을 주시고 내 대소변을 다 받아내시며 그렇게 양육하신 부모님을 뭘 나도 그렇게 대단하게
먹이고 입히고 하라는 게 아니라 그건 할 만큼 하는 거지. 능력이 없으면 못하는 거지요. 공경하라는데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들어드리고 그 옆에 있으라는데 그걸 조건을 붙여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셔야 해볼까 말까 하는 우리는 이 오병이어 앞에서 그 마음이 이기적이고 무너지는 예수님 교회 성도들처럼 그 담임 목사가 예수님인데도 그게 잘 안 되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까? 여러분,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잊은 것들을 다 끄집어내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일이 저도 꿈만 같습니다. 어떻게 그때 그 일을 하셨는지 가끔은 믿기지 않아서 본인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그때 그랬었죠? 맞지요? 근데 꿈만 같아요. 지나가면서. 이렇게 꿈만 같은 오병이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해 놓고도 여전히 대가가 없고 조건이 없으면 그 말씀 순종하지 못하는 무능하고 믿음 없는 사람은 아닌지 부끄럽습니다. 효도하라 그래야면 내가 잘되라 하신 이 약속에 저는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을 느끼며 우리의 너무나 품이 없는 인성,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그 일을 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타이틀 하나 걸어놓고 이걸 해봐라 하셔야 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부모 효도는 절대로 못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본성으로는. 그러니 그 본성을 넘어 주께 순종함으로 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하는 첫 번째를 효도로 삼읍시다. 이게 첫 계명이잖아요. 이게 첫 계명이에요. 제일 쉬운 거예요. 이게 제일 쉬운 거.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는 것보다 더 쉬운 거예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보다 더 쉬운 거예요. 첫 계명이에요. 이 계명을 우리 안에 세워가면서 오병이어가 부끄러운 대답되지 않도록 나의 예수님 신앙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부릅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계명을 먼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계명 따라 효도하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 위로 주시는 많은 하나님의 경험들, 과거와 앞으로 주실 경험들을 통하여 예수를 참 나의 주로 바르게 고백하고 어떤 언약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일으켜 나가심을 믿습니다.
손을 따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여전히 내 자신을 돌아보며 이 믿음의 일을 불신앙의 일로 바꿔나가는 저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주 앞에 가옵소서하게 하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생애인데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맡기실 때 이 땅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대로 다음 세대를 하는 일까지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믿음의 세대로 섰으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마땅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삶의 경험을 오병이어 삼을 때 참 주 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의 예수님을 바로 깨달아가는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은혜든지 참된 믿음의 고백으로 항상 나아가는 예수의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참된 믿음으로 예수를 고백하는 형제자매들 그 효도하는 삶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